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주 ESF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혜홍 간사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 일용할 양식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또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9장부터 이어진 예후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잔인하다고 여겨질 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예후는 요람과 이세벨의 죽음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아합의 남은 가족을 완전히 처단하려 합니다. 아합의 집에 남은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들에게 병고와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아합의 아들 가운데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 자신과 한번 겨루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선전포고와 같은 내용이죠. 사마리아의 귀족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요람과 아하시아 두 왕을 이미 살해한 예후를 상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백기를 듭니다. 예후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죠. 예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아합의 왕자 70명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로 가져오라고 하며 귀족들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결국 귀족들은 아합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머리들을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 두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곳을 드나들며 아합 왕가의 끔찍한 최후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과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이러한 행동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여러 곳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게 될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열왕기 기자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후가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2번이나 보낸 장면은 마치 열왕기상 21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 나봇을 죽이는 이세벨의 계략을 연상케 함으로써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읽어보면 예후 자신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대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긴 것뿐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노를 아합 가문에 쏟아붓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의 집을 완전히 진멸한 후 사마리아로 이동합니다.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죠. 예후가 누구냐고 물으니 그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이고 왕을 잃은 왕자들을 문안하러 가는 중이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은 대략 2가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은밀히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예후에게 보복하기 위함이었다는 해석과 오히려 예후를 피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을 택했다가 딱 걸렸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어떤 해석이든 그들의 선택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서의 교훈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의 때에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진리 앞에 서는 자는 살겠지만 반대편에 선 자는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의 정세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눈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이득과 욕심에 따른 처세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